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임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폐위가 되고 그리고 버려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힘과 능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잘 다스리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식들을 많이 두고 초첩을 많이 두면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둘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쪼개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왕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약 20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 예후 빼고는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뭔가 새로운 그런 정화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그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른 업적들은요, 역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끝내고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던 그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왕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왕이 바뀌면 또 왕조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날이 와서 그들이 짓던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왕은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긴 했지만 이 죄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할아버지가 죄짓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 왕이 됐으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이번에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죽고 또 짓고 죽고. 여러분 새로운 날이라는 게 그냥 오늘 또 새 하루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 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있던 이 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 죄와 집요하게 싸워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때 새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던 어떤
이 땅에서의 내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그것이 풀리면 새로운 날이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오는 거예요. 새 날이 아닙니다. 새 날은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새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서 학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 시대에는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웠는지 마병 50, 군대 병거 10개, 이 병사는 10,000명, 완전히 거의 군대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스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를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멸절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작마당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콩이나 이런 걸 팥이나 이 수확을 하면 멍석에 널고 햇빛에 말렸다가 도리깨로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탁탁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파나 두들겨 패듯이 이렇게 아주 그냥 티끌같이 완전히 밟아놨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바뀌고 새 날이 오면 새 날이 온 만큼 새로워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스는 아버지 예후가 죽고 왕이 됐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그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이제 요아스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건 여로보암 2세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시작하면서 봤지만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거기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하나의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열등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니까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독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관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사람의 이렇게 군중을 회합한 후에 나중에 잠깐 내국을 피했다가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2개로 쪼개가지고 남유다의 2지파를 르호보암에 주고 10지파 큰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공사판 노동자가 왕이 됐으니까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겠다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또는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아론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을 때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그 금송아지, 그때 만들었던 그 송아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만 되거나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이 열나라를 10지파를 다스리지 못할까봐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되지 못하고 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종교로 추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늘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아스가 이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신앙,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그 죄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의 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고 성도들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그거에 만족해야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이 또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뭘 더 갖다 바치고 또 와서 막 뭔가 더 봉사하고 뭔가 막 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 그걸로 만족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을 품는 순간, 그것이 바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가 행한 업적이 많지만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요. 그리고 이 여호아스가 행한 이 죄악, 그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 왕 요아스가 또 왕이 됐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가운데 행하였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아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군대를 아주 조금 남겨줄 정도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이렇게 멸절되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가 하나요? 아버지가 짓던 죄 내가 짓고, 내가 짓던 죄 또 아들이 지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가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자라고 자기도 그 안에서 자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업적도 그냥 역대지략 한 줄에 기록됐다 그러고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한 일화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지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아마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는 모세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도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14절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러 다닐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께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고요 하면서 막 그 옷을,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 막
요단강을 치던 그때 그 말 아니. 이 말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아스는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엘리사가 참 그래도 마지막 붙들 수 있는 무언가 희망이었는데 죽게 되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긴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엘리사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엘리사의 제자로서 살려면 엘리사가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의 그 길로 가야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말로는, 입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마병이여 병거여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오늘 불쌍히 여겨가지고 요아스 보고 화살과 활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화살을 손에 쥐어주고 그 손에 엘리사가 손을 위에 얹습니다. 왕의 손 위에 얹어요. 그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동쪽 창을 여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동쪽 창이 어디냐면 아람 쪽입니다. 엘리사에서 동쪽 쪽이 아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아람이. 그 열었습니다. 그 쏘소서에서 쐈어요. 쐈더니 엘리사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위한 화살인가요? 이 말씀이 아주 예민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람과 싸워서. 그런데 왜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화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성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화살. 다시 말하면 이 요아스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득도 이익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미래를 위해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에 합류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 사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 보면 아람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 화살을 잡고 그걸로 땅을 치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땅을 한 3번 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합니다. 왜냐하면 5번 치지 왜 3번만 치냐고. 만약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이제는 왕이 3번만 치고 끝날 것이라고. 아니, 이게 얼마나 말하기 쉬운 편리한 말이에요. 아니, 화살을 치라고 해가지고 나는 화살로 치라고 하면 딱 1번만 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요아스는 3번 쳤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내해요. 분노를 해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쳤으면 그렇게 아람을 완전히 멸했을 건데, 그러면서 3번밖에 못 쳤으니까 3번만 아람을 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 엘리사는 이 화살이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라 그럴 때 요아스가 3번 쳤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면 어때요? 막 6번이 아니라 20번, 100번도 치는 거죠. 얼마나 이 학대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 아람에게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화살로 막 땅을 패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쳐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 죄에 대한, 죄를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간절하게 끊어내고자 20번, 100번, 1000번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결국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3번 지고 나니까 약해져서 모압이나 이런 도적대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니까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시체를 엘리야 무덤에 던져두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가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죽은 시체가 엘리야의 썩은 시체에 닿으니까 나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엘리사는 죽고 엘리사는 삶이 끝났지만 엘리사를 통해 역사에 하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 안에서 살아 역사에서 그와 닿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옛날 그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붙잡아야 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5절에는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에 대한 마지막 그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왕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날을, 또 오늘 우리에게 온 날이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내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옛날에 나를 붙들고 있던 이 집요한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로운 날이 또 우리 삶에 펼쳐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